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이 출애굽 우리 계속해서 모세를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계속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절기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절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예 체질과 습관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몰랐죠. 또 가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이 세절기라는 이 절기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누리는 그릇을 넓히는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본인의 그 노예 근성의 그릇을 가지고 맞는 얘기를 해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죽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 국물을 먹지 않았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히 매장당하게 생겼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 이 유월절, 해방, 언약 전혀 그것과는 다른 육신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은 사실 그릇을 넓히는 여정이에요. 그릇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을 넓히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견문이 넓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대학원 박사까지 나와야 된다. 그럼 그릇이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알 때, 그릇이 넓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목회를. 그렇죠? 사실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 주인이다, 차라리 저는 그냥 평신도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가정 나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고, 내 업 집중하고 살아가면 되고, 굳이 부대끼면서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또 내 자녀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의 주인이 나라면 이제 진짜 질병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스스로 주인이 나다라고 여기면 이제 여러분 안 되어지는 그 절망과 그 안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낙심돼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생기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나와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릇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굉장히 넓은 그릇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치. 문제 앞에서도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을 기다리면서 올바로 나가게 됩니다. 너무 큰 그릇이죠. 남들이 잘못하고 안 되어지는 것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비판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그릇이 좁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면서도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릇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꾸역꾸역 참는 게 아닙니다. 나랑 좀 다른 것도 있죠. 그러면 살짝 좀 거리를 두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좀 지혜롭게. 근데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셔. 저 영적 문제 저렇게 심각해서 응답 받을 수 있겠어?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모두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남을 죽여서 내 거를 살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요. 목회자도 살고 렘넌트도 살고 중직자고 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진짜 리더자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는 치아가 좋아서 큰 고기를 씹기도 합니다. 누구는 치아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채소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고기 먹으니까 채소 먹는 사람 손가락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 비판할 이유가 없죠. 믿음의 여정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남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나에게 큰 믿음이 있다. 그것 가지고 연약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렘넌트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은 어떻게 커지냐? 하나님이 내가 소속된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문제, 사건, 가정, 일, 여러분의 실력들 앞에서도 모든 큰 그릇을 갖추게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 집중 속에서 아침과 밤과 낮에 이것을 계속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친구, 선생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사실은 절개예요, 절개. 그렇죠? 절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 우리에게 인도하셨다. 이제 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세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절기의 시작이 뭐냐? 사실은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시작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출애굽의 기적 하면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뭐 홍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재앙 받는다 이런 단순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재앙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유를. 왜 하나님이 이 이유를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나요?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냐? 일단은 쭉 보면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피로 물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시겠다는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사흘 길쯤 가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바로가 이해를 못하죠.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완악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변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를 아시면 돼요. 이유를. 첫 번째, 이제 이 완악한 바로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재앙들이 임해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물 속에서 피로 변한 이 물 속의 나일강 속에서 많은 개구리 떼들이 이제 온 이제 이 나라를 덮칩니다. 얼마나 사실 징그러워요. 개구리 여러분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세 번째 뭐냐? 먼지가 이로 변해요. 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시대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이제 시대 때는 어릴 때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머리를 감지 못하고 이러니까 막 간지럽습니다. 이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네 번째 뭐냐? 이제 파리떼가 임해요. 파리떼. 온통이 파리떼가 임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가축이에요. 가축. 이 사람이 소나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뭐냐? 이 가축들이 다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나요. 종기. 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간지럽고 피부병이 막 도집니다. 일곱 번째 뭐냐? 우박이 내려요. 애굽에. 여러분 일부러 목사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재앙인 게 우박은 지금도 내립니다. 근데 불이 임한 우박이 내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건물들을 부시고 이러한 이제 재앙들이 임하죠. 여덟 번째, 이제 메뚜기 떼가 임해서 온 곡식 작물들을 다 이제 어지럽게 하고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온 나라에 3일간 어둠이 임해요. 이제 이때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곡물과 작물과 내 재산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진짜 정신과 마음에 이제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제 처음의 것, 소산의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작물이든 다 하나님 처음의 소산들을 다 걷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사실은 열 번째예요. 여러분 뭐 이거 10가지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냐?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애굽의 가장 큰 신은 사실은 바로입니다.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라는 이 신은 하늘이 이 사람을 지정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뭐 대통령은 이런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바로라는 이 왕은 신이에요. 그래서 태양, 라라고 부르죠. 라 태양과 동일하다. 이 바로는 태양과 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이 신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왔다리 갔다리예요. 처음에 막 마음이 완악하다가 이제 막 재앙이 임하니까 나가라 하다가 또 이제 괜찮아지니까 이제 마음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본인의 이 결론을 냈다가 또 취소했다가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바로라는 그 우상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뭅니다. 그래서 그 파리떼가 임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니네가 그냥 이 애굽에서 예배해. 여기서 예배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4일 기준 가다가
우리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해 못해요. 이 해방의 언약을. 그럼 바로가 또 얘기하죠. 28절, 8장 28절에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이 가까이서 하고 다시 돌아와 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전혀 영적인 건 모르고 전혀 이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 바로라는 이 신이 무능한 것을 전 세계가 보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였어요. 요셉 때 쌀을 사러 전 세계 사람들이 왔죠. 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베이스 때는 몽골 사람들도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 무능함을 완전히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완전히. 두 번째, 이 바로라는 신의 이 연약함을 사실 237, 5천 종족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바깥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도 이제 그걸 보게 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출애굽기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합니까? 우리 뭐 코로나도 임하고 많은 재앙들 계속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무능해요. 바로왕과 같이,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과 같이 이 사람도 뭐냐? 이랬다가 이 결론을 냈다가 저 결론을 냈다가 그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세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이스라엘들도 함께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재앙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성경을 보면은 기록들이 나와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단단해졌냐? 목사님은 코로나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많은 문제 또 모일 수도 없었지만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이 복음의 언약을 더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재앙은 최고의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목사님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뭐냐? 출애굽기 9장 4절이에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했을 때는 이제 이 가축이 죽음을 당했을 때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는지는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에 나온 대로만 여러분에게 전달드려요. 하나님은 재앙이 임할 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와 중직자분들의 여정을 구별하세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세요. 애굽과 이스라엘 것들 가축들이 막 섞여 있어서 사람은 구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것과 애굽의 것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이세요.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은 구별된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우박이 내릴 때, 출애굽기 9장 26절이에요. 출애굽기 9장 26절이 우박이 막 전 애굽에 임했어요.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모든 현장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재앙이 와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속한 그 현장은, 그 가정은, 하나님 그 가문은 지키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요.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죠. 재앙이 온다, 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왔다,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기회죠.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23절이에요. 이제 온 애굽에 어둠이 임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 정신 문제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에서 일어나지 않고, 밤이니까. 근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재앙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은 분명히 그 빛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돼요. 재앙은 축복의 기회다.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기회다. 세 번째, 그 최고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주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또 우리 개인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국가와 국가가 무너지고 개인과 가정 모든 후대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지? 라고 하겠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확한 언약을 주세요. 목사님, 목회자들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언약이구나, 내가 마음에 담아야겠다. 문제가 뭐냐?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세요. 12장에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자를 걷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자, 어린 양을 다 잡아라. 생으로 먹지 말고 삶지 말고 그것을 다 일일이 구워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 그리고 그 양에서 뽑은 피를 우슬초와 함께 문설주에 발라라. 우슬초를 달아라. 이제 하나님 언약을 주시죠.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가문은 이제 넘어가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목회자가 이제 장로들에게 딱 전달하죠.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저 이국 땅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가정과 가문의 개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재앙의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정과 가문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아니야.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 거야. 이걸 전달해야 돼요. 이 모세가 이 장로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유월절 절기의 언약을 주세요.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2장 2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4절에 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나. 이 절기는 무엇이냐? 후대에 대한 언약이에요. 목사님은 이 중요한 시간표 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런 정확한 중요한 시간표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왔고 목사님과 이제 동생이 함께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리고 개인들에게 너무 많은 문제가 왔어요. 사모님은 이제 너무 힘든 상태가 되고 또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대로 너무 좀 마음이 상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저랑 이제 동생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이제 가정과 가문에 조여온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가정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 나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기도로 언약을 붙잡자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다른 어떤 거보다 그때 정확한 언약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치. 누군가는 가정과 가문 개인이 어려울 때 여기서 벗어나자. 이제 포기하자. 고만하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 맞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 정확한 믿음이 딱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왔다. 오늘 본문 27절과 같은 렘넌트 되시 바래요. 우리 집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집을. 이 완전히 내 가문의 첫 것 다 재앙과 저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재앙과 저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느냐?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이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자꾸 옳은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믿음을. 그걸 전달해야 렘넌트가 올바로 딱 서게 됩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 따라가요. 방법. 이거 하니까 되고 이거 안 하면 재앙이고 자꾸 그것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 절기.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다. 우리가 피 바른 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했다. 라는 그것을 지키는 날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문제 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확인하세요.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기적은 하나님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겠다는데 막는 상황에서 재앙이 임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완전히 죽었어야 돼. 나는 완전히 이 재앙과 저주
완전 우상숭배에 사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 이걸 알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연약한 사람이 찬양한다? 은혜가 되죠. 저 사람의 스토리, 저 사람의 가문 배경 알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연약하다? 근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 해방을 알았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행위로 알거나 뭐 노력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딱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냐? 전달해야 돼요. 전달.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자꾸 은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잘못된 걸로 가요. 잘못된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이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고 하나님 은혜 이거 나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요. 찬양 집회 가고 하고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것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전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에 전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은 친구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전달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여러분이 딱 그 마음만 갖는다.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세요.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시고 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꼭 언약으로 붙잡는 교회 렘넌트들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여정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이 넓어지는 참된 주인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